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여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다들 투표하셨나요? 네, 저도 오늘 미사 전에 가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우리 나라의 중요한 이 봉사자들을 뽑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미사 끝나고라도 꼭 가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고 사두가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앞부분에, 복음 시작 부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두가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영원한 생명, 또 하느님 나라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겠죠. 이 세상의 삶 안에서 한 번뿐인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았겠죠. 부활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형제에게 결혼한 이 여인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마지막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이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미사, 성사생활, 기도하는 삶이 끊어져 버린 삶은요. 그 사람이 하느님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사두가이들도 하느님 믿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의 중심은 무엇이냐? 부활,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 구원이 아니라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이 세상의 삶만 그 사람의 관심에 온통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일도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에 성당 주일학교는 그냥 학원 중에 하나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듯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미사, 기도 생활, 성사 생활 이거를 생명처럼 여기고 이런 게 다 끊어져 있습니다. 다 끊어져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하느님 나라는 준비되어 있는 이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요.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 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지만 복음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이 준비된 이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할 때 당신의 복음 선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이거는 잘못됐구나. 그러면 멈추고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고해소에 와서 주님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기도 안에서 나의 삶이 더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겠죠. 주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십자가 죽음 직전에 강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죠. 또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게 여러분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기름이고요. 그게 내가 부활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의 양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의 주인공이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 생각을 잘못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희는 크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삶을 살아가야겠죠. 누차 말씀드렸었습니다. 왜 우리가 늙어갈까요? 늙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 이제 나에게 돌아올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준비하여라. 회개하여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맛보아라. 주님께 용서받아라. 너의 그 자존심 좀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좀 만나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느님이 되어주시고 이삭의 하느님이 되어주시고 야곱의 하느님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나의 하느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느님, 아브라함은 하느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습니까? 장소를 바꿀 때마다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내 살림살이를 다 뒤집어서 이사를 가야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죠. 주님의 말씀에 의해 떠돌이 삶을 살았지만 말씀에 성실하고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죠. 야곱은 또 어때요? 야곱 또한 자기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 은총을 얻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도 놓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막 타올라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도대체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느껴본 적은 있습니까? 사두가이들처럼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크게 잘못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그러니 회개가 일어나지도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나의 삶이 구원을 준비하는 삶도 아니고 신앙생활이요? 그냥 친구들 만나는 삶. 신앙생활이요? 좋은 말씀 듣고 그냥 밥 먹는 거. 신앙생활이요? 그냥 뭐 커피 마시는 거? 뭐 그런 거죠.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 관계가 나를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단체에 가입하면 나도 가입해요. 그 사람 나오면 나도 나와버려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사랑관계지. 말씀과 미사, 기도, 성사.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나도 나의 하느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생활이 크게 잘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이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두가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바리사이들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변화되지 않고 사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보여줘도 변화되지 않는지 안타까울 뿐이죠. 여러분들의 특히 노년에 접어든 교우 여러분들의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나의 하느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느님과의 만남, 기도,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수많은 노인들이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갈 시기가 다가왔으니까요.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죠.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권고하고 있죠. 하느님 말씀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나의 삶 안에서 실천하고 열매 맺는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해야겠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생명과 불멸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다고요? 복음으로 보여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생명과 불멸이 뭔지를 모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두가이들은 부활이 뭔지를 몰랐던 것처럼요.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사생활, 기도생활, 미사생활, 이 안에서 나의 하느님, 내 이름을 대시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베드로 신부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하느님이 말씀하실 수 있게 나의 하느님, 그 나의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으로 넘어가야겠죠. 숙제 드려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의미 없이 떠드는 수다? 3시간, 4시간 끝도 없이 떠드는 수다? 아니면 맥주잔? 뭘로 가득 차 있는지. 하느님을 만날 사람인데,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고 있는 사람인데, 구원이 있다는 것도 믿고 있는 사람인데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성찰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하느님으로 나의 하루를 채우는 시간을 꼭 마련해 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막 여기가 지금 막 타들어갈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오늘 좀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삶에 하느님을 좀 채우는 시간, 나의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 이거를 숙제로 드려요. 그래서 숙제는 여러분들 묵주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느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하나도 준비 못한 이 불행한 사두가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바오로와 티모테오와 같은 그런 삶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